해가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덧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음 절반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서점가에서요, 가장 인기 있던 책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지금도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은 이 처세술에 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쓴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이 처세술은요, 출판된 지 꽤 됐지만은 전 세계에 지금도 처세술에 관한 바이블로 여겨질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강조하는 인간관계론에서요, 특별히 5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5가지를 기억하면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칭찬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보다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하나 다 수긍해 가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이 5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해나가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고, 그 좋아진 인간관계는 곧 내 인생의 성공과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든지 미움받을 용기 같은 책들도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터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토록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분석한 사람들은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고도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는 법,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법,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보다 개발하고 싶은 욕구를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왕이면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는 또한 생존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처세술이, 또 그 처세술에 관련된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세술은요, 비단 세상에서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장 모임 속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방법도 찾아가기 위해서 처세술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 거지요.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보다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 이러다 보니까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은 긴장해 있고 피곤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요, 이 세상을, 또 세상살이를 총성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까지 표현하겠습니까? 세상을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찾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소위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쟁터와도 같은 인생에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처세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이 전쟁터임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요, 세상 남들이 다 하는 전쟁과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치르는 전쟁들이 합쳐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어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저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이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2배, 3배 더 힘든 길이요 싸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힘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동시에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것이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처세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처세술과 다른 하늘의 처세술이요 복음의 처세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5년 6월 이제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전략, 복음의 전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도 주세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특별히 우리는 파송장이라고 불러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을 파송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자, 보냄 받았으니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함께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가서 전해라. 값없이 너희들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두 벌옷 가지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평안을 빌어주는 것으로 시작해라. 이런 것들은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동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 순수성과 함께 헌신하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16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고난, 대적, 박해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요, 기본적으로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움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박해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후에 있게 될 고난과 대적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첫머리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고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괜찮다, 좋다, 편하다라고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것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은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상징하는 동물로 표현됩니다. 동시에 이들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람,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면 그 양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이리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한 육식동물이죠. 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리는 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리는 위장된 적, 그것을 이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위장된 적이라는 거예요. 한눈에 봐서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리인 것입니다. 적은 적인데 위장된 적입니다. 선량한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려고 할 때는요, 돌변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존재, 그 세력, 그 힘, 그것이 바로 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이 본질적으로 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유익한 걸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한때는 몰라서 세상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리에서 양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인 우리가 제 발로 이리에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이에요. 그런데 저 앞에 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오히려 도망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신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 이리와 싸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보냄이라고 하는 말이요, 놀랍게도요, 파송하다, 사명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양인 우리에게 사명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냄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이요, 훗날 사도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이었으면서 동시에 사도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3년 반 동안 훈련받아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은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도 힘들어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닥칠 위기와 위험을 숨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으십니다. 사명 주셨으니 함께해 주심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언뜻 듣기에도요 충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뱀 같은데 동시에 비둘기 같고 지혜로운데 동시에 순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뱀 하면 사탄을 떠올리죠. 그 이유는 아마 창세기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요 사탄을 특별히 뱀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은요 그런 간교함의 대명사인 뱀이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대처하는 뛰어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뱀은요 간교함보다는 현명함의 대명사,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속성을 지혜로움에 두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혜롭고로 번역된 그리스어 프로니모스는요 단순히 머리가 좋다, IQ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중한, 현실을 직시하는 분별력이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 순간순간에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이것은요 그냥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분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옳은 것,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떤지, 사탄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그러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움의 핵심인 것입니다. 반면에요 비둘기는 순결함과 평화의 상징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인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무엇처럼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여러분, 근데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동시에 해롭게 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할 때에 해롭지 않게 됩니다. 뭔가 섞이게 되면요 불순해지고 그것은 우리를 해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순결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약하거나 유약하거나 온순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는 내면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순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순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가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얘기할 때도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으로 따라가고 적응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요, 동시에 순결함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오염당하지 않고 오염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오늘 이 구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뱀처럼 명민해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전자는, 즉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대응이고 후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의 상황에 어떻게 순간순간 적절하게 대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거나 변화되거나 섞이지 않는 순수한 내적인 강함, 믿음의 힘, 거룩함의 유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순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의 이론을, 인문학을 교묘하게 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힘이 바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처세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놓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복음의 처세술인 것입니다. 뱀만 있고 비둘기만 없다면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 계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한지만을 계산할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취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적응하고 그 속에서 말씀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유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만 한다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비둘기만 있고 뱀이 없다면요, 우리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도태되겠지요. 어쩌면 이내 잡아먹혀 버릴지도 모릅니다. 비둘기처럼 선량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지는 못하게 되겠지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그런 우리 자신들의 인해 실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 둘을 함께 말씀하셨고 동시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교묘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셨을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함께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셨으며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으셨기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들에게 늘 언제나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 네가 이번 한 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이 이런데, 세상은 이런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처세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영적인 전략이요 복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실 때에 지혜와 순결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권능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6월 한 달도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힘도 지혜도 능력도 순결함도 함께 주어줘 보내십니다.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냄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며 동시에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읽자고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지혜의 말씀, 거룩함의 말씀 없이는 뱀같이 지혜롭게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